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보를 통해서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것처럼 올해 교회 표어를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제 성구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정해봤는데요. 주제 성구니까 우리 화면 한번 참고해서 주제 성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올 한해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제가 왜 올해 표를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 이렇게 정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보통 매해 9월 정도 되면 내년에 사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 앞두고 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심었고 또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이 질문이 생겼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우리 교회에 2021년 1월에 부임을 해서 같은 해 11월에 위임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심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해도 저는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에서 겨우 끝자락, 그것도 한 5년 정도 함께 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요, 이 예배당이 참 귀하게 다가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원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죠. 저기 뒤편에 그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몇 번의 이전 끝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또 수고하고 헌신했겠습니까? 제가 다 알 수 없고 온전히 표현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고는 지난 5년간 이런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당 속에서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봤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게도요, 뭔가 뚜렷하게 이거구나 하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떠오르는 게 없고 내놓을 게 없으니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내가 움츠려 있었구나. 아까 그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찬송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뭐 그런
가사 있었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뭐 그런 가사 있었는데, 아, 내가 그동안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 참 두려워했고, 또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 많이 했구나. 그래서 움츠려만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선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교회를 이처럼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분명해지자 이제부터 해야 할 일도 선명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심어보자. 이렇게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심어보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은 그런 적이 있죠. 그죠? 좀 써주십시오 했는데 참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난히 마음이 가고 눈길 가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있었는데요. 예배를 사모하고 또 더욱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유난히 제 눈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언제까지 안정만 찾고 있을래? 이제부터는 심어라. 심어야 거두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표를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 이렇게 정했고요. 세 가지 실천 상황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심자. 두 번째는 기도를 심자. 세 번째는 사랑을 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부터 1월 한 달간은 표부터 시작해서 실천 목표들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가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농사 일에는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심기 전에 밭을 갈아야 되죠. 그죠? 밭을 갈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해도 밭이 엉망이면 거둘 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무엇을 더 하기보다 뭔가를 더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바로 관계 점검입니다. 관계 점검.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점검. 바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 왜 모든 일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잘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부르고 무슨 말로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참 사랑하는 표현들이 있지요. 그죠? 지체들을 부를 때면 형제들아 뭐 이런 표현들 신약의 서신서에 참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부를 때면 그 사랑을 담아서 내 백성들 뭐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또 4절 보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십니까? 집에서 평소에 그 아이들을 부를 때 참 아이들 예쁘고 그렇게 할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애들이 잘못해요. 그 애들을 좀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아들, 딸 어떻게 부릅니까? 그때도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앞에 성을 딱 붙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홍아무개 이리 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래요. 그리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율법에 따라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정성과 열심이 부족하니까 더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행위도 필요한데 행위가 없으면 안 되죠. 행위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바로 관계 점검이라는 거예요. 관계 점검.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관계를 이처럼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권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권태기 할 때 권태요. 지난해 꿈 프로젝트에 선정된 교회 중에서 부산 경남 지역 목회자들 대략 10명 안팎인데요.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찬수 목사님이요, 목회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권태에 빠지는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권태에 빠지는 일이다. 여러분, 권태가 무엇입니까? 인터넷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 여러분, 권태기에 빠져 있는 부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권태기에 빠져 있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일은 해요. 그죠? 각자 해야 할 일들은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무엇입니까? 의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런 권태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권태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묵은 땅,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묵은 땅.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권태에 빠져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묵은 땅처럼 되면 그거 큰일이에요. 묵은 땅이 왜 위험합니까? 묵은 땅이면 그냥 묵혀두면 그 땅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 묵은 땅이 여러분 왜 위험할까요? 묵은 땅은 가만히 두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단단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 그 형제 나라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받았어요.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하나님이 유다인,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바가 없어요. 느껴지는 게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묵은 땅도요, 묵은 땅에도 뭔가 자라기는 합니다. 뭔가 자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시덤불 같은 그런 다른 게 자리 잡고 자랍니다. 그 결과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는 죽은 땅이 되고 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묵은 땅에, 우리 마음이 묵은 땅처럼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 교회가 묵은 땅과 같다면 그 위에 아무거나 뿌려도, 말씀을 들여 부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권태기, 나는 혹시 이 권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제가 체크리스트 한번 준비해 봤는데 6가지 준비해 봤는데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 보이는 데서 손을 꼽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몇 가지인가 이렇게 꼽아 보십시오. 첫 번째, 감동은 있지만 변화는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송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때때로 감동은 받는데 순종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가 추상적이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신앙이 좀 그래요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다가 끝나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다. 이렇게 되면 예배 그리고 기도, 말씀,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그 저녁 기도회 하는데 이 막 이거 보면 막 마음에 짐이 막 확 오는 거죠, 그죠? 저거 막 가려 하니까 귀찮고 안 갈라 그러니까 막 뒷골이 땡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그야말로 해치워야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가 짧아지고 형식화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과 그 업무적인 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 앞에서 방어적이 된다. 반복되는 죄나 습관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다루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래 내가 그래요. 태어나기를 내가 그래 태어났습니다. 그런 말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사람과 사역을 평가하는 일이 많아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권태에 빠지면 비판은 늘고 사랑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가지 중에서 몇 가지 해당됩니까? 6개가 다 내 얘기입니다 하는 분들도 있겠고 나는 그래도 한두 개밖에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두 개면 괜찮은가? 안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묵은 땅은 그 상태로 멈추어 있는 그런 멈추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굳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분은 물론이고 이 한두 가지밖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묵은 땅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음 주부터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2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는 삶에 있어서 작은 루틴의 변화를 주십시오. 이 루틴과 관련해서는 송구영신 예배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는 예배에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데 예배당에 도착하는 시간을 지금보다 5분 정도 당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고 또 다른 지체들과 인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권태를요, 기분의 문제로만 다루지 말고 회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이 권태를 경계하고 권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 뽑아야 합니다. 본문 여러분 3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가 일부러 가시덤불에 파종하겠습니까? 그죠?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모순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가시덤불,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죠. 그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밭의 비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3장 그 밭의 비유에서요, 이 가시떨기, 이 가시나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풀어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초월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초월해 있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가가지고 좀 배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초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모두 그 가시떨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고요. 왜요? 이 가시떨기를 그냥 두면 묵은 땅이 계속해서 굳어지는 것처럼 이 가시도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떨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필요와 주인을 구별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와 주인을 구별하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종종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늘 언제나 항상 그 필요 때문에만 무릎을 꿇고 있다면 실상 우리가 엎드려서 섬기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필요는 뭐가 됩니까? 우리 안에서 가시덤불, 우상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새해에는 우리의 필요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할례 받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또다시 할례를 명하시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지금 명하고 계시는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할례 무슨 뜻입니까?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특이하게도 할례의 그 표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 중요한 이 표시를 왜 그렇게 하나님은 넘사스럽게 그냥 남사스럽게 거기에다가 표를 두셨을까요? 서로 막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마에다가 막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손등에 주신다든지, 막 가슴 한복판에 심장 있는 곳에 이렇게 주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할례는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인데요, 언약 백성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미 몸의 할례를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또다시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너희 몸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면, 내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조력자에 불과해져요.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어 있는 이런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한 주간 저녁 기도에 빠지지도 않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워내어야 할 마음의 가죽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는 겉으로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 했다,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 내가 해냈다, 뭐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앞에서 우리가 권태에서 다룬 것처럼 회개가 추상적이고 변명이 많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로우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내어야 할 것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 내가 쥐고 있어야 산다라는 이 통제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끝까지 인생의 핸들을 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드리지를 않아요. 요거밖에 없어요. 핸들을 붙잡고 끝까지 그 핸들은 하나님께 내어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요구할 것밖에 없다고요. 세 번째는 사람의 시선과 체면을 우리가 좀 배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더 크게 여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 자신을 포장하고 숨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라는 표로 올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입니다. 혹시 권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느새 내 마음에 가시덤불로 그렇게 가득 내 마음이 차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점검하고 올 한해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올 한해 표와 더불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2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3절입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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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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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점검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낯선 호칭으로 부르셨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권태로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로부터,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베어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새해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또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게 해주시고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 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관계 점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점검. 하나님, 내가 권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쁨이 사라졌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이 사라졌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묵은 땅을 갈고 하나님 마음에 그 가족들을 베어내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속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삶으로 하나님 화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많이 거두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태에 빠져 있었고 또 우리 안에 그 가시덤불 같은 우상들이 가득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환자가 자기 병을 알게 되었지만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환자에게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기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환자에게 그 능력이 없어도 그 병을 다룰 수 있는 의사를 만나면 그 사람 살듯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진실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